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확실히 지난 금요일에 로살리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어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모이잖아요. 그게 저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뭐 무슨 목적이 됐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도했다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4월 5일 날 가서 뭐 총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막 새벽 5시까지 막 총선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겨서 졌어요. 진 게 아니라 폭망했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도한 게 없어진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토요일 날 기도한다고 갑자기 저들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냥 쟤네들은 쟤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니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냐?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당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미래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서 뭐 당장 뭔 일이 나냐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 멀리 봐야 돼, 멀리. 그래서요. 참 저는 이 대한민국이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이렇게 막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우리는 기도할 거리를 찾는 게 좋은 거야. 뭐 동성애가 됐든 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됐든 옛날에는 막 북한이 막 전쟁 위협한다 그러니까 또 막 장충체육관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유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슨 이유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기뻐하셔. 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방이 올 때 같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지방들이 모여서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어때요? 기뻐하시고 산기도를 가면 또 산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우리가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가운데 아합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이 싸우러 올라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 새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무사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뭐예요? 재앙을 내릴 작정하죠. 오늘 우리 새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작정하시는 계획을. 그래서 때로는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막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뭐 하시는 분이요? 작정하시는 분이요. 뭘 작정하셔요? 아합 왕이 재앙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작정하죠. 근데 아합은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이 재앙을 당할 것을 뭐예요? 미리 알려줘요. 왜 알려줘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내게 가겠느냐. 이 시드기야는 큰 소리 쳐요. 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지 어떻게 미가야 너 안에서 역사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막 예언자들도 많고 선지자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미가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가야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숨게 알게 돼. 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지. 그러니까 엘리야든 미가야든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 확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말하죠. 미가야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 넣어라. 내가 돌아와서 저 미가야를 죽일 것이다. 그럼 과연 누구 말이 이루어질까? 아합도 큰 소리치고 미가야도 큰 소리쳐.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요? 미가야에게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과 미가야의 차이가 뭐예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고 아합을 비롯한 모든 이 시드기야든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은 이름은 선지자야. 이름은 예언자인데 오늘날 말 이름은 기독교냐. 이름은 성령 받았는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뭐가 입사였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오늘 새벽에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만을 말하게 해야지 뭐를 말하게 해요?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냐?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아합 왕을 심판하려고. 다른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뭐예요?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여호와께서 거기 보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천사를 보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막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신을 부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뭐예요? 보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보내냐 말이에요. 큰 성경의 의미를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막 성령 집회 막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했는지 기억이 나요. 비유는
그리고 예화나 비유는 기억이 잘 나잖아요. 이렇게 막 설교는 잊어먹어도.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승용차나 좀 일반 RV 작은 차들은 앞에가 전륜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차 악셀을 밟으면 앞바퀴가 돌아가요. 그걸 전륜구동이라 그래. 그러니까 뒷바퀴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타렉스나 어디 고급차들은 뒷바퀴에서 돌려. 그러니까 앞바퀴는 그냥 뭐만 하는 거야? 방향만 잡고 뒷바퀴가 뭐해서 하는 거야? 밀어주는 거예요. 뒷바퀴는. 그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뭐 하시는 분이야? 뒷바퀴를 돌리는 분이야. 그 운전은 누가 하는 거야? 운전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좌회전을 하면 뒤에서 뒷바퀴를 밀어주니까 어디로 가요? 좌회전으로. 내가 우측으로 흔들면 하나님 뒤에서 밀어줘 버리니까 내가 어디로 가요? 우회전으로 가. 뒤에서 밀어주는, 뒤에서 막 돌리는 분이야. 팍 돌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뒤에서 뒷바퀴를 막 돌리면 어떻게 됐어? 어디로 가겠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방향으로 더 가는 거야. 그 이스마엘 선교사님 지난번에 설교 때 그런 예화가 나온 거 아세요? 본인이 누가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기도해 준 거야.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 기도도 해주고 막 기도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목사님 부흥 강사가 막 기도해 주면은 결과가 좋아야 돼,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에? 결과가 안 보면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막 부흥해 가가지고 어떤 청년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막 안수 기도해 주세요, 막 안수 기도해 줬는데 자살한 거야. 아, 그럼 기도를 받지를, 에? 말든가 아니면 기도를 받았으면 그 자살의 영이 뭐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기도를 받고 더 뭐예요? 죽었어. 그럼 이게 누구 문제냐 말이에요. 에? 아니 자살이 에? 하나님이 성령이 자살하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그 이제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를 해줄까 못 해줄까? 못 해주지. 기도했다고 말이야.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기도를 받은 사람이 자살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선배한테 상담을 한 거. 아니 내가 말이야. 기도를 해줬는데 말이야. 이게 말이야. 오히려 살아야지. 에? 죽으면 되냐. 근데 그 상담해주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면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본인의 그 죽고자 하는 의지가 오히려 뭐가 붙어가지고요? 동력이 붙어가지고 더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뒷바퀴가 밀어준 셈이 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히려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딱 대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풍랑을 불어가지고 아예 그냥 거기에 대기를 뭐 하게 돼? 못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래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차이에 딱 배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보란 듯이. 야, 하나님이 또 도망가라고 또 배를 딱 미리 세팅해 주셨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히려 막 더 어때요? 다 자기도 대로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중에는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데 바로 왕이 성경에다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자 그렇게 나와요. 그가 너를 보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면 모세는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는데 억지로 그냥 설득해가지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해요?
보냈잖아. 그럼 보내면은 오히려 그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강팍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에? 부드럽게 해야지. 근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죠.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안 보낸다. 10가지 재앙을 하고 온갖. 그걸 딱 보면요. 모세는 순종하죠. 끝까지 훈련받죠. 의로운 길로 가죠. 인내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바로대로 더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도 헤롯 나왔죠. 헤롯.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그냥 목을 베어버렸어.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 근데 이제 성도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철회하면 뭐예요? 기도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헤롯에게 뭐를 보내가지고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에 물려서 헤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살아나지만 또 그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그냥 죽으니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아합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돌이킬 기회를 부어줬지만 회개를 하기는 해. 근데 그거는 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 뭐를 보내서?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어서 그 거짓말하는 영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을 뭐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아합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미가야의 말이, 미가야가 미가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미가야가 말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라.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얘를 죽일 것이다. 오히려 그 소리. 미가야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전쟁에 나가면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을 회개하려고 하는 선한 뜻이 있지만 아합 입장에서는 미가야의 말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거짓의 앞에서 말한 수백 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들리고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해요? 더 행해.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자기 그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꺾지를 못한 거죠. 결국은 그 자기의 선택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저는 이 아합을 보면서 비슷해요. 사울랑도 비슷하고요. 가룟 유다도 비슷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여러 번 줘도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뭐예요? 밀고 나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은혜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지 그냥 살았냐 죽었냐 이겼냐 뭐 실패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 뭐 결과, 뭐가 잘 됐냐 안 됐냐, 살았냐 죽었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냐 없었냐를 뭐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결정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주변에서 예언자들이 말을 하고 뭐 미가야가 말하고 온통 좋은 소리를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똑같이 죄를 지어도 그래서 생각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더 악해져. 그렇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어때요? 갈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든 하나님이 뭐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라 그랬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시간대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간 되면 제 몇 시, 39시 늘 기도해. 그러니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럴 때 가야 한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환상으로 막 고넬료의 집에 가란다고 갈까요? 못 간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왜?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무슨 뭐 특별 집회도 중요하고 뭐 여러분 무슨 뭐 작정 기도도 중요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하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어때요? 들리는. 그러니까 아합의 문제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솔로몬이 왜 폭망했어요? 왜 나중에 우상숭배로 빠져요? 성전만 보란듯이 건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빠져요?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를 만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죽어라 기도했어. 그죠?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막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막 죽어라 기도한 거. 그거는 뭐예요? 왜 기도한 거예요? 왜 막 선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어떻게 해요? 복수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에서가 화해했네. 할렐루야 하고 화해하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어. 문제는 그 살은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 원래 그는 베델로 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왜? 형이 동생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줬으니까 감사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 처음에 올라갔던 베델로 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막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특별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응?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무슨 일이 없으면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뭔 일 있으면 막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없으면 이제 기도 안 하고 그게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냥 한결같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막 특별 기도 이런 걸 원래 안 좋아해요. 제 신앙 칼라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를 좋아하지. 근데 막 특별 기도회 하고 막 상기도 하자. 이게 그걸 왜 그래도 이제 목사 입장에서 왜 하냐 그러냐? 안 하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해서 성도들을 뭐해요? 조금이라도 기도하게 하는 게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찾을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온 성도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만나고 그러면요 뭐 특별 기도해라, 뭐 금식해라, 뭐 전도해라, 막 그런 얘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하나님이 다 각자 역사하시니까. 물론 어떤 우리가 같이 단합을 하고 뜻을 모으는 건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찾아온다. 문제가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미가야가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치고 막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게 갑자기 된 거겠어요?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가 많았겠어요?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가? 그러니까 다윗이 왜 회개하게, 왜 똑같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회개한 건 왜 그런 거죠? 그에게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평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중의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분 주중에 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뭐 매일 듣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이 이제 내일 큐티에 나오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것이다. 왕복을 이게 뭐예요? 이 아합 왕이 분명히 앞에서 이제 미가야가 뭐랬어요? 당신이 가서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두려움이 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누가 다 타겟이 어디예요? 왕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죽을까 봐 변장을 하고 일반 군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로 들어가면 군사들은 안 위험합니까?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 이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 예언자들만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꾀를 부린 거예요. 혹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크든 작든 다른 사람. 근데 갑자기 아람 왕이 이제 적들이 대장을 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누구를 찾아내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내라. 아합을. 아합은 지금 숨어버렸어. 그 왕의 전차에 타 있으면 티가 나잖아. 딱 왕만 공격할 거야. 근데 이미 혹시나 자기를 공격할 줄 알고 미리 뭐 한 거예요? 변장해서 피해버린 거예요. 잔머리를 쓴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인데 남유다를 그 여호사밧 보고 이스라엘 왕이구나 보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나는 남유다 왕이다. 근데 얘네들은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 오직 이스라엘. 아합만 죽이자. 적들이 머리가 좋아. 아합만 찾아서 죽이자.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괜히 같이 끌려나갔다가 여호사밧이다 그러니까요. 안 죽여 사람들이. 쫓아가지도 않아. 왜? 누구를 잡아야 돼요? 아합 왕을 잡아야 돼. 그래서요. 여기서 한번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누군가가 무식고서 이스라엘 왕 가본 솔기 사이에 꽂혔습니다. 왕은 자기 전차 병사에게 말했어요. 전차를 돌려
싸움터를 빠져나가라. 내가 부상당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열해갔고 왕은 전처의 길에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가 되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피가 흘러 전차 바닥에 흥건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아무 병사가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쭉 하늘로 올라갔다가 화살이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잖아. 위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하필이면은 아방 갑옷 그 갑옷 사이에 갑옷이 원래 그 화살을 막아주는 건데 갑옷과 갑옷 그 사이에 틈에 어떻게 딱 들어가냐 이거예요. 틈에 딱 들어가서 아방이 화살에 맞았어. 부상을 당했어. 그럼 빨리 누가 데려가서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를 흘려 죽고 말.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미가야의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들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미가야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는 사람들은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전환자가 잘못이냐? 아니에요. 전환자는 자기 할 일을 뭐 한 거예요? 한 거야. 그러니까 예언자가 미가야가 말했지만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죽었어. 그러면 미가야가 괜히 쓸데없이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미가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고 미가야의 말이 확실하게 된 거를 통해서 예언자의 말이 나머지 그 400명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은 뭐라 그랬어요? 나가면은 다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이 맞게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미가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방에게 가서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면 나머지 거짓 예언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이름만 예언자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제대로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또 아방도 미가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에 들리기는 들어 다 알긴 알아들어. 그러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결과적으로 이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게 되고요. 왕이 죽고 묻히게 되죠. 결국은요, 아합이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나봇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게 되리라. 엘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죽은 아합의 피를 핥았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죄에 대해서 엘리야가 심판했어요. 엘리야가 회개하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미가엘을 통해서 전달되고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달이 되지만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합은 결국은 불행하게 죽게 되는 걸 저는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정말 아합은 어떤 마음이야? 바로 왕 같은 마음, 사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뭐예요? 되어 있는 마음. 강팍한 마음은 뭐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A, B, C, D 여러 사람이 와서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나는 결코 아니야라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지난번에 앞에 우리가 봤던 됐네. 지난번에 기도회 때 봤던 그 에스겔에 있는 말씀인데 27절 25절 같이 볼까요? 화면 보이십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부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물로부터 너희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씻어서 깨끗한 그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 예수의 보혈이 뭐예요? 깨끗한 씻어주는 것이다.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너희 더러움과 그리고 우상 숭배, 귀신 역사, 마귀 역사는 우리를 뭐 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이 더러워. 그러면 얼굴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유리창이 더러워. 밖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더럽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결을 시키면 아합이 왜 회개를 할 수 없죠? 그의 마음이 온갖 우상 숭배로 뭐예요? 더러워졌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그래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들로부터 너희가 깨끗해져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정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 이걸 기억하시죠.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회개할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너희가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회개하라고 깨끗해져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한 영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절 어떻게 돼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있는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들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더러운 마음, 더러움 이게 뭐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딱딱한 돌짝밭. 옥토는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부어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줄 것이다. 부어줄 것.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깨끗한 물을 부어. 더러움이 깨끗해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예배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막 올려드리는 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엘리야가 가서 전하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새 영을 보시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었어. 내 법령을 따르. 내 규례를 지키고 해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동차가 계속해서 움직이려면 그 안에 계속 뭐를 부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 우리가 성령을 계속 갈망해야 돼.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뭐가 생겨요? 동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기도하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뭐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16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그렇죠. 성령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유명한 말씀이시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슬, 성령의 욕망 육체를 거슬. 이 둘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요?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성령으로 살기는 쉽지가 않아. 계속해서 육체의 욕망이 찾아와.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시작.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은 율법을.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의 인도가 뭐냐?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성령이 임한 거 가지고는요 인도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은 언제나 있거든요. 언제나 있지만 우리가 충만해 있지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인도함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누가 회개하라 그래도 그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쭉 이렇게 방탕한 것과 술 취함과 우상숭배와 쭉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과 오래 참음과 진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금지할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열매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 일들이 어떻게 돼요? 일어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이것도 예수께 속했다. 이것도 결국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정욕과 욕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다 아합처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근데 성령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알아서 나를 충만하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이 안 나가. 왜 안 나가? 기도 외에는.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거죠. 부모가 밥을 차려줘도 먹는 거는 자기가 먹어야, 애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성령 충만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내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앞에서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오늘 내가 말씀 몇 장 읽어야지.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제가요 어제 화요일이 나는 굉장히 무서워.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하죠.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죠. 끝나고 1시 되면 집사에 목동 가가지고 2시부터 5시까지 선교사 찬양 1시간 반주하고, 어제는 또 모로코에서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름이 레아야. 라헬 레아 있죠. 기도 조금 하신 기도 조금 하고 엄청 귀엽게 생긴 선교사님인데요. 아프리카 꼭대기가 모로코야. 와,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 한참 또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제 내가요 완전히 그냥 저녁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찬양팀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끝나건데 다음 주는 저희 또 목회자들 웨슬리 성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화를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강화 트레킹 제가 이제 다음 주는 못 가, 반주를 못 해. 그래 이제 어제로 이제 끝났어. 이제 반주하고 끝나는데, 끝나고 저녁 먹는다고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 사람들 가까이 하면 내가 내가 이제 자꾸 나를 빠지게 만드니까 밥 안 먹으려고. 밥을 먹으면 안 돼. 밥 먹으면 빠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요. 밥을 먹으려고 하도 강요를 하니까 낙지집을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요 앞에 이제 그 다음에 팀장 될 사모님인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야. 근데 막 제가 갈 때마다 목사 오셨어요. 막 박수 치고 막 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반주 막 너무 잘해. 나를 만나 막 칭찬해주고. 근데 나는 그게 하도 막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막 그러니까 그게 진실하게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전혀 안 느껴져요. 나를 빠지게 하려고 막 나를 여기 오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막 나를 그냥 유혹하는구나 막 그렇게 이분들이 가을에 나를 또 오게 하려고 그다음에 그렇게 별로 진실하게 안 봤어. 근데 내가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 카메라를 잠깐 주는데요, 사진을 너무 잘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요, 야 동영상도 찍어주면 좋겠다. 말은 못했는데 반주하는 사진을 막 찍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요, 목사님 동영상도 찍어줄까? 당연히 좋지. 내가 동영상도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부탁을 못했는데, 사진 찍어주는 분들 가면 동영상 들고 있어야 되잖아 계속. 근데요 30분 반주하는데 30분 내내 거의 들고 있었어. 앞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거기 원래 막 그렇게 사진 막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데 그냥요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 찍어주고 내가 뒤에서 앞에서 찍고 내 옆에서 나 막 감동을 해버렸네. 응? 나를 막 감동되게 사진 찍어주고 막 영상 찍어주고 난리가 나고 막 몸은요 엄청 크셔가지고요 막 등치가 엄청 또 크시고 막.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하려고 잠깐 제 앞에 딱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았어. 그래서 전도사님인데, 사모님은 전도사님인데요.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2000년도에 거기가 이렇게 실크로드 2000에서 그런 장충 체육관에서 무슨 체육관에서 행사했던 게 있거든요. 2000년도에. 그래서 내가 거기 갔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원래 전에 온누리교회
경배 찬양 고등학생 때부터 가면서 그런 집 했다니까요. 갑자기 딱 얘기하면서 그 앞에 저를 막 그 전사님이 자기도 경배 찬양 출신이라는 거야. 그 롱치마 입고 다니거든요. 경배 찬양 출신은 바지를 안 입어요. 그래서 늘 맨날 롱치마만 입고 다니길래 야 저분이 그런가 했더니요. 응? 네 권사님 차를 막 빼라고 그래요? 차를 그래서 내가 갔어요. 여러분 딱지 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앞에 차를 세웠다.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부러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식사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얼마나 집회를 열심히 다녔고 막 여기 찬양 집회 막 얘기를 하는데요. 커피 전사님이 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배 찬양에서 처음 간 게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막 비가 막 내리면서 막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막 비가 그렇게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우산도 안 쓰고 비 맞으면서 찬양을 해. 고등학교 1학년 때 96년인가 95년도지 5, 6, 7이니까 95년도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막 경배 찬양을. 근데 거기에 막 내가 거기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전사님이 자기도 거기 갔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무슨 체육관 뭐 경기장 쭉 얘기하는데 자기도 거기 다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요 본인이 그 경배 찬양의 그 임재와 찬양과 막 거기에 너무 완전히 거기를 너무 막 갈망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너무 사모했는데 제가 와서 반주를 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분이 막 가식적으로 내가 반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본인이 그런 나랑
그러니까 이런 거, 목사님이랑 저랑은 90년대부터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몰랐던 거네요. 이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 서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안 거죠. 어? 고려대학교도 같이 있었고, 연세대학교도 같이 있었고, 온누리교회, 뭐, 목요찬양, 체육관, 뭐. 내가 갔던 집회를 얘기하니까 자기도 거기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막 그런 자기가 옛날에 그 90년대, 2000년대 당시 막, 예? 집회 갔던 거를 이제 남편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런 데를 안 갔어. 그러니까 남편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도 이해를 못 하는데. 예? 저는 막 옛날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밥 먹다가 완전히 우리 무슨 옛날 예? 동창생 만난 것처럼 그래가지고요 그 옆에 또 그 간사는 선교단체 간사는 목사님 그때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 술 먹고 뭐 세상과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오히려 선교단체 간사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괜히 막 이게 내가 반주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그런 임재 반주와 임재 막 이런 걸 너무 사모했는데 목사님 처음 와서 반주하는 걸 보고 다 그걸 내가요 이게 나는 좀 오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안 하고 진짜 저도 좀 안 그래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은 했는데 진짜 너무 대단하죠. 이번에 막 우리 주일날 막 선교사 와가지고 저기 와서 6시까지 하고 밥 먹고 8시까지 가는 뭘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가서 같이 은혜 받을 거 그랬네. 아니 자기 교회 사모님인데 저도 와서 같이 은혜 받을 거 그랬네요. 이제 엄청 성령 충만하시고 엄청 대단하시고 성교도 많이 갔다 오시고 정말 아주 그냥 등치도 있으시고 아주 그냥 근데 내가요 근데 이분이 다음번 가을에 그 나를 막 끌고 갔던 이제 목사님이 이제 팀장이 끝났고 그분이 다음에 팀장인 거야 그 남편이. 그 내가 또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다 도와줄 수밖에 없게. 예?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은혜의 한때 은혜 90년대 은혜 받은 동창생을 만났으니까 나도 감사해 안 감사해? 내가 그래가지고 오늘 가을에 또 가게 생겼다니까. 이게 지금 딱 내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안 간다. 이제 많이 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인지 어떻게 이게 얘기하다. 근데 진짜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응? 내가 옛날 은혜 받았던 자리 쭉 얘기하는데, 진짜 얘기하면 다 아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알고 더 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냥 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너무 또 막, 내 반주에 그 옛날에 자기 은혜 받았던 게 막 내 반주하면 딱 그게 막 생각이 나고, 목사님 반주가 그냥 반주가 아니고 막,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진짜 이 전사님 때문에 내가, 또 가게 생겼네, 그 가을에. 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성령의 강권하심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그래서 하여튼 저도 기분이 좋았어. 그래도 이분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구나, 진짜. 진심으로 막 그 은혜를 갈망하고 막 사모하고 또 막 오히려 막 옛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막 90년대, 2000년대 막 옛날에 하면서 너무 막 그때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진짜 신앙의 동창생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산다는 거는요. 정말 은혜 안에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래서 요거 5절 5장 16, 15, 16 보고 마치겠습니다. 15, 16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증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 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어제 이제 끝나면서 진짜 내가 무슨 화요일이 무슨
훈련받는 날이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성경 공부 내가 2시간 하고 또 목동 가가지고 5시에 끝나고 뭐 오후에 막 졸려가지고 막 고개가 막 흔들거리고 무슨 주일 예배보다 더 힘들어. 목사들은요 자기가 설교하는 게 더 좋아요. 내가 하면서 졸지는 않잖아. 근데 막 앉아 있으면요 막 졸리고 막 힘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커피숍 갔다 앉아 힘들어. 근데요 야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훈련시키나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금요일 날도 여러분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일단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7,000명이 꽉 차가지고 막 주여 부르고 막 난리가 나면요 잠을 자더라도 거기서 자는 게 은혜로운 거야. 그렇죠? 졸더라도 이해가세요? 왜? 집에서 자는 건 임재가 없어. 그러나 거기서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돗자리 깔고 자도 임재가 있어. 임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마찬가지죠.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거기서 주여 부르고 막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억지로 가는 것 같고 내가 뭐 끌려가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요 제가 어저께 쭉 생각해 보니까요 그 전사님하고 내가 쭉 날짜를 이렇게 맞춰 보니까 내가 다 생각나. 내가 언제 어디 갔었고 언제 어디 가서 은혜 받았었고 어디서 서로 막 무슨 맞춰보듯이 그때 어디 갔었어요. 갔었다. 잠실 주경기장 갔었어 안 갔어요? 거기 갔죠. 거기 다 야구장 가고 뭐 다 집회하러 다 그 임재가요 그게요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마시는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 안 말라요. 목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수를 받은 자는 목마르지 않고 계속 어때요? 솟아나. 계속 솟아나. 계속 솟아나. 계속 그러니까 계속 솟아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할 수밖에 없도록 막 인도해버려. 이끌어버려. 이끄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든 뭐 오살리 기도원을 가든 뭐 시청 앞에 가서 기도를 하든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죠.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셔서 뭐 하겠어요? 우리로 하고 뭐 하게 만들어? 기도하게. 아니 성령 인도하셔서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니까 가서 괜히 갔어요? 잘 갔어요? 잘 갔지. 왜? 가서 당연히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건 딴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여러분 성령 인도하시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하나님의 뜻대로도 순종하게 하고 순종하면 또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다. 그게. 말씀과 기도가 예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에 집중하면? 예배에 집중. 예배에 목숨 걸면 나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돼요? 증거한다. 그래서 뭐를 받아요? 고난도 받는다. 고난 있어요? 없어요? 고난 있어요. 상속자가 된다. 그러나 18절 시작.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보여?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뭘 기다려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내가 뭘 지금 기도합시다 막 그래도 뭘 기도하지? 내가 지금 뭘 기도하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셔. 기도해라.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뭔 내용인지 몰라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여러분 방언으로 막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알지 못해도 이미 내 속에서는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요, 내 속의 영은 뭘 기도해? 내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발 뜻대로 뭐예요? 살도록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 달라고. 제가 이번에 그래도 우리 이번에 요르단 선교사님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그냥 기도 끝나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 주죠. 저는 그 오전 예배 끝나고도 쫙 줄 섰는데 사람들 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성령을 받았으면 또 방언의 은사 받았냐? 방언 받으면 통변의 은사를 받아. 통변의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 그게 아니라 따지다 방언, 통변, 예언, 능력 쭉쭉쭉 나가는 거네요. 와, 제가 저녁 식사하면서요. 저기 선교사님은 저기 선교도 선교지만 그냥 부흥사가 되시라고. 내가 막 비전을 심어줬어요. 자기도 좀 그런 쪽에 좀 좋다는 거야. 은혜 받으셨죠? 우리가 이번에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또 가족마다 이렇게 봉투도 주시고 하시는 게요. 선교사 그래. 자기가 7월달, 8월달에 요르단을 혼자 간대요. 가족들은 집에 있고 혼자 단기 선교가 7월달에는 국내 팀이 오고 8월달에는 외국 팀들이 와서 요르단 전체를 단기 선교해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마련해야 되는데 재정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질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행기표 끊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선교단체는 저기 파송만 하지 그 후원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냈어요. 비행기표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게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본인이 자기들은 원래 상주 저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 달에 5만 원 내면요 한 달 숙식할 수 있게 된대요. 싸죠. 5만 원이면 선교사들 언제든지. 근데 거기는 시골이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큰 딸이 고3이라서 학원을 가야 되니까 수능을 봐야 돼. 학원 가야 되니까 오피스텔을 조그만 거 제일 작은 거 얻어준 거예요. 근데 딸이 또 엄마 아빠 같이 있기 원해가지고요 오피스텔에 같이 살자 그런 거예요. 오피스텔 작은데 온 가족이 살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또 가족이니까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자. 그래도 밥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누가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하필이면 기러기 부부가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 혼자 남아 있고 가족들이 다 외국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아파트가 34평이야. 그 얘기를 듣고요 한 성도가 바꾸자 그랬대.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아파트 34평에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오피스텔로 가겠다. 집을 내준 거예요, 집을.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 자기들은 아파트 가서 살고 아파트 주인은 오피스텔에서 사는 거야. 부집사님, 이권사님, 그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집을 내주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오피스텔로 가는 거야. 불편할 거 아니야. 짐도 닳고. 그렇게 선교사를 위해서.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됐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결국은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뭘 하든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이면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면 기도하고 말씀과 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영적인 시간들로 많이 만들면 하나님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이 영적 하나님을 위해 심은 것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심은 것은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합과 같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뭐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든 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둔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